샬롬 2022년 6월 7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가까이 느끼는 하루 되게 하소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때로 가장 힘든 순간에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주님을 느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찢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1장부터 시작된 제사 제도에 관한 모든 규정은 일단 7장까지 종결되었습니다. 이어 8장으로부터 10장까지는 규정된 제사 제도를 직접 주관할 제사장에 관한 여러 규례 및 관련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간의 중재자로서 공식 인정받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위임식 명령은 모세가 이미 시내 산상에서 성막 제도에 관한 여러 규례들을 계시받았을 때 함께 지시받은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는 먼저 제사 제도가 규정되기 전까지는 시행될 수 없었고 또 시행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유보되어 오다가 마침내 성막이 건립되고 제사 제도가 완전 정비된 후 이제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위임식 제사는 기존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제사 방법인 화제, 요제, 거제, 전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제사장 위임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이 집결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몸 전체를 깨끗이 씻깁니다. 2. 이어 그들에게 거룩한 제사장 복장을 입힌 후 관유를 그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히 구별시킵니다. 3. 다음으로 모세는 그들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 및 소제를 곁들인 화목제를 정해진 규제에 따라 정성껏 드립니다. 4. 제사 후 모세는 다시금 관유에 희생 제물의 피를 섞어 그 피 섞인 기름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몸과 그들의 제사장 복장에 뿌립니다. 5. 그런 후 마지막으로 희생 제물의 고기를 회막뜰에서 삶아 그것을 소제물과 더불어 위임받는 제사장들만이 함께 먹게 함으로써 하루의 위임식 절차를 끝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위임식 절차를 7일 동안 매일 반복 시행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담당해야 할 직무와 역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폭이 넓습니다. 물론 제사에 있어 제사장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무와 역할은 제사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래적 직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로 알고 지키며 백성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일로 그것이야말로 제사장의 직무 중 핵심에 속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제사장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집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그 용서를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사장은 축복과 저주를 내리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정결과 불결을 분리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결코 무시해버릴 수 없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제사장 직분에 관해 살펴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입니다. 신약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전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수행하는 제사장 직무는 결국 불완전하므로 완전한 제사장과 직무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제사장 직무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실현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적 역할을 할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대해 기록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근거해서 공식적으로 성별의식을 통하여 행하였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걸레로 방을 닦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다 닦았는데 더러운 걸레 자국이 테이블 위에 줄무늬처럼 남았어요. 반대쪽으로 문질렀더니 새로운 자국이 남았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걸레를 깨끗이 빨아서 훔쳐보라고 했어요. 걸레를 깨끗이 빨아서 테이블을 닦았더니 드디어 깨끗해졌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대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걸레로는 더러움을 깨끗이 닦을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깨끗한 것으로 닦아야만 비로소 더러움이 씻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그 첫 단계는 물론 씻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 몸을 정결하게 씻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오늘날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본분을 다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영육간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야 합니다. 한편 눈에 보이는 더러움은 물로 씻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는 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선행을 베풀며 사는 것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세상에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더러운 걸레와도 같아 아무리 닦아도 깨끗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오직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고 행한다면 세상의 사회사업가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봉사를 하기에 앞서 먼저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